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죠. 내려놓음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초기 가르침에 그 힌트가 담겨 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꽉 붙잡고 있는 분노나 욕심 혹은 어떤 고정관념 같은 낡은 허물은 과연 뭘까?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와 보세요. 이 가르침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 우리가 낡은 생각이나 감정 같은 정신적인 부담을 벗던지는 과정을 이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죠.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동다니아와 부처님의 만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과 성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정의됩니다. 먼저 목동다니아의 말을 들어보죠. 밥도 다 해놨고 우유도 짜놨고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난 안전하다.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 어때요? 되게 현실적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물질적인 준비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대답은 와,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에요. 내 안의 분노가 사라졌고 내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안전은 내면에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안정감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한쪽은 가족, 집처럼 소유에 기반하고요. 다른 한쪽은 분노와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에 기반합니다. 이 경전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안정은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카시바라두바자라는 농부가 나타나서 아주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정신적인 것만 찾아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부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적인 농사라는 비유를 드는데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씨앗은 믿음이고 내리는 비는 수행이며 지혜라는 쟁기로 마음밭을 갈아서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라는 궁극의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내면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좀 더 파격적입니다. 부처님이 길에서 천민이라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노하는 대신 사회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언을 합니다. 부처님이 정의하는 진짜 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화를 잘 내고 원한을 품는 사람,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 늙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생명을 해치고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 이건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강력한 결론입니다.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죠. 자, 지금까지는 무엇을 새롭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행의 시작점이 좀 의외예요. 바로 고독입니다. 콧불소처럼 흘러가라.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좀 차갑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깊은 내면 작업을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독이 인간관계를 끊고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 마음에 괴롭히는 근본 원인인 가족, 친구,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라는 끈을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집착을 비워낸 자리에 그럼 뭐가 남을까요? 텅 비어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내면 작업은 사실 훨씬 더 크고 더 넓은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비유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내려놓음의 최종 목표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아들을 위하듯 모든 존재를 향한 끝없는 자비심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홀로 단단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모두를 진정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여정의 끝,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문희, 즉 내면의 완전한 평화를 얻은 지혜로운 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묘사하는 완전히 깨어난 사람, 문희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칭찬하든 비난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마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 같은 사람. 내면의 모든 욕망의 불꽃이 꺼진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여러분 각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벗어 던져야 할 그 낡은 허물은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